세상에 참 불행한 사람 중에 큰 불행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할 말을 못하고 참으며 사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사람이에요. 알면서도 또 말을 못하고 또 알려줘야 되는데도 말을 못하고 아주 그 벙어리 냉가슴 앓고 살아가는 사람도 참 엄청나게 힘든 그 삶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해봐요. 그냥 이 길이 아니면 대충 아는 대로다가 시부렁대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가면 좋겠는데, 더러는 이해 못하고 더러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참 저만의 고통과 저만의 그 참고 또 생각하는 시련이 너무 커서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 혼자 뭐 다 여러분들 마음 좋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서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또 섭하고 하던 걸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더불어 가주셔야만 내가 가지. 일일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마음에 안고 간다면 참 제가 엄청나게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더러는 좀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정말 더러는. 그래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또 갔던 거, 또 그 심정도 좀 이해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도대체 그 양반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짐이 더 무겁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라도 보여요. 내가 오늘 저녁 아까 먹으면서 제자들한테 어떤 애기한테 그랬어요. 너 이거 밥 먹으면서 감사한 줄 알아라. 왜? 예수님 시대는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이 보리죽도 못 먹었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보리죽. 고통스럽고 힘든 속에서 그 제자들이 따라갔지 않느냐. 그래, 엄청 몇 배 더 힘들었겠죠. 말하면 뭐래? 그래도 지금은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나 여건, 방향이 상당히 많죠. 예수님보다도. 그래서 그냥, 가긴 가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모르고 가는 것이 참 좋은데,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변화되고 또 새로운 삶의 길을 가야 되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면, 친구나 누가 나에게 나쁘다고 해서 나의 말을 나쁘게 해서 이제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 친구는 나에게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내 마음도 편하고 또 그걸 알아본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비방을 하도 아래 위에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응? 통화가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뭐 전화라도 이거 좀 나는 젊어서 말입니다. 외국 그 서독에 가 있는 그 유학생하고 저 육군 쏘이 때 참 연애를 했어요. 비밀 얘기를 또 이렇게 하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어떻게 연애할 때마다 그 집 식구들이 다 반대를 해요. 사람은 하나 괜찮은 것 같은데 집안이 너무 현찮다 보니까. 그러면 서독 같은 데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 편지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편지로 사연을 골고루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부모들이나 이쪽 형제들은 야, 그놈아가 이러니까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내면 그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전화로 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러.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편지로 뭐 보내다 뭐 한 달 있다 또 어쩌면 또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말이에요. 또 이래가지고 그냥 참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 가슴속에 묻고 이렇게 그분하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전방에 GOP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서 서독을 보내면 GOP적 전령이 가서 며칠, 또 검사해서 며칠, 또 갔다 오면 한 달 반.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야. 그 안에 또 식구들은 또 계속 소삭질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가 내가 지금 정도만 이렇게 좀 했더라면 잘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친구들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흉을 보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듣더라도 그 친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내가 그렇게 이 정도 신뢰가 있었더라면 뭐 그분하고 결혼했을지도 몰라, 사실. 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신뢰가 약했기 때문에 기가 얇아가지고 그분도 이제 감정이 사고 또 감정이 사 오해된 내용을 따면 또 오해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감정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편지라는 게 그렇더라고. 지금처럼 전화를 못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정도 되시면은 그 친구는 내 벗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여러분들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이웃이나 내 주변 형제 모든 사람들의 빈 자리를 내가 채워주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 남편과 아내 사이도 내 아내의 그 빈 자리를 내가 채워주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내 사랑하는 내 주변의 자식이나 내 주변의 이웃 모든 사람들의 그 빈자리를 좀 내가 채워주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 이해와 봉사, 희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도 갑자기 이제 20일 날 컴퓨터 인터넷을 잘하고 하시는 분들이 뭐 남자분들이 두 분이 우리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저한테 상담 와서 이제 장소를 여기 뒤에다 제공해줘야 할 환경이기 때문에 저 그냥 막 들이 쌓아놨던 것을 막 이렇게 이제 오늘 몇 사람이 오셔가지고 참 고생들 많았어요. 막 치워주는데 사람들이 일하면서 그럴 거야. 선지자 자기는 하지도 않고 말만 이렇게 시끄러고 앉아가지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불평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74살 먹어봐. 참, 윤인아, 너 74살 너 서 있을지도 몰라. 참, 아이고, 제대로 걸을지는 알 것 같아, 너? 너 일이 10년이 적은 것 같아? 10년이면 광산이 변한다고 그랬어. 그래. 우리 김정희 씨가 지금 50도, 한 살? 50도 안 됐잖아. 그러면 25년 후에 한번 봐봐. 지금 뭐 딱 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폼들 하면서 선자는 말로만 하고 말로만 까고서 그냥 한다고 불평불만 하겠지. 이런 내 대봐. 참 내원. 아이고 나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런 데서 이 정도 빵빵하면 여기 나하고 달리기 해가지고 100m 이길 사람 하면 5만 원 걸고 한번 해봐. 여자고 남자고 다 줘. 이게 보통 나 이거 유지하는 거 힘들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응?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이를 무시 못하니까 같이 일하다 좀 말로 하고 저거더라도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래. 나이라는 것은 못 속인다. 내가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편하게 하면 너 편해 안 편해? 편하죠? 이승우 씨가 일할 때 뭐 아주 몸을 붙여서 열심히 하는데 이승우 씨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니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는 서로가 한 형제로서 동반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나에게 참 훌륭한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그전에 그러셨거든요. 뭘 실수하고 꾸짖으면 나의 스승이다. 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는 그게 정립이 좀 덜 됐지만 참 뭐 노력은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길을 이끌어 가면서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론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면 저게 젊었을 때 한 사람 같으죠. 보통 얘기는 아닌 것 같잖아. 예? 그런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돈 벌려고 뛰고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받고 이걸 갈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본가.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은 선하게 살아온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변화되기가 솔직히 쉬운 거야. 근데 저는 그렇지를 못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여건이 갖춰진 게 하나도 없어. 태어난 그 족보도 모르지. 뭐 오늘날 뭐 어떤 양반이 열차 역 옆에다가 돈가방에다 돈 남아가지고 뭐 써놓고 버리고 갔다 하는 게 내 족보요. 태어난 것도 그래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갔으면 강남의 재벌집에서 좀 덜컥 주워간 것도 아니고 시골에 농사지 노트도 없는 사람이 그걸 주워가 나 뭐 하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키워주신 거 감사해요. 그때 그러니까 좀 참 괜찮은 집에서 데려갔더라는 말이야. 예.
지질이 그냥 돈 한 턱에도 없는 집이라 가지고 그거 돈 가지고 논 몇 마디 사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기 시작해서 그렇게 공부를 먹은 세상에 집에서 귀찮으니까 5살 먹었는 게 6살 먹을 학교다 집어넣으니까 뭘 알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가나다 어머니 아버지 영희야 철수 바둑아 이거라도 깨우쳐 주다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걸 따라갈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응?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는 4학년이라 이렇게 되면은 영희야 바둑아 철수야 놀자고 막 학교에서 이제 암기해오라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나도 이제 어떻게 공부 좀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열심히 하느라고 이렇게 뒷방에서 막 그걸 암기하고 있는데 이 훌륭하신 우리 어머니가 안방과 뒷방에 쪽문 있거든요. 쪽문 딱 그때는 또 왜 봤는지 모르고서 제가 항상 쳐다보도 않다가 그게 쪽문을 내다보고 그러니까 내가 차가 엎어놓고 시부렁 막 하거든. 그때 저놈의 새끼는 공부하라니까 엎어놓고 소리만 지르고 앉았다. 이게 이제 동네 사람 오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는 거야. 저놈은 공부하라니까 그냥 엎드려가지고 시부렁 예? 지혜미가 공부하는 거 잘하면 흉내만 이러니 이걸 정말 무식한 부모가 말이야 그냥 모르니까 이러는 이걸 견디겠어 못 견디겠어 어린 것이 에라이 시대 안 한다 그래가지고 또 인생 거기서 그냥 해가지고 그냥 낙제를 하는 거야. 그래도 참 그래 3년 후하고 지금 동창이 나이가 똑같아 나하고 3년 4산 다 동창들이 44년생 몇 명 있고 나머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정말 4살 4학년 5학년 때부터 그래도 그 전교를 막 뭔지 알겠지 막 재패했잖아. 내가 나라 그냥 벌벌 떨어서 거짓말 같아. 이 실장이 먼저 부여향 뭐지 분민회 이 선생님 나 처음 한번 갔는데 이 선생님 따라갔거든. 거기 장군으로 옆에 한 사람들이 딱 나를 만나서는 김 회장은 정말 큰 일을 하고 그냥 정계에서 엄청난 역사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뭘 하시냐고 그냥 예?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죠? 나는 이렇게 봤다고. 근데 사실 지금 내가 더 얼마나 위대해. 그렇죠? 앞으로 그 사람이 보기는 잘 봤는데 현실적인 경우가 그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내가 이 장학금 이런 거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한이 맺혀서 그래. 이게 이 한 맺힌 걸 나쁜 소리 절대 나는 안 준다. 나는 잘 살았다면 그렇게 가지만 나같이 내가 고생해서 어려운 사람 아픔을 달래주겠다는 사람은 선한 쪽으로 가는 거지. 세상에 학비를 보태줘, 먹고 쌀을 보태줘, 잠자리를 해줘요. 그냥 시골에서 도망가니까. 그 겨울이 그냥 연탄이 그때는 왜 이렇게 추워 그냥 담요 하나도 흥 거 뒤집어 쓰고 그냥 책장 넘겨가 손이 시려 이빨 혀로 오면 연탄불을 꺼졌지. 연탄불 꺼져가지고 나무를 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온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그러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내가 얼마나 인색하고 또 얼마나 못되고 살아왔고 성격은 얼마나 나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맨날 그냥 고구마 이런 거 그냥 훔쳐먹고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그때 흉내를 낼까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요. 그래서 수도꼭지 바로 한도가 있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럼 저 보라 같은 아가씨가 뭘 했냐면 매점을 봤어. 매점. 내가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야. 그 매점 가서 이제 혁대를 반을 끌려가지고 자꾸를 반쯤 내리고 누나 이거 봐 그럼 그 누나 인마 하고 고개를 돌려 안 돌려? 돌려 안 돌려? 그럼 빵 2개 그냥 나중에 한번 진짜 여기서 한번 실제로 그랬다니까. 그때는 그 누나도 착했어요. 지금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 누나가 알면서도 감겨줬는지는 모르겠어. 사실 이 고구마 이거 빵 그때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배는 그 사람들 올 때 가가지고 그냥 바지 끈 내려가지고 누나 이거 봐 꼬쪽꼬쪽 벌금 내라지. 아이고 참네. 그러면 그 누나가 그걸 보려고 그래 안 보려고 그래? 야야야 막 그러고서 이제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럼 동작이 좀 빨라. 빵 2개 내지 3개는 들어가는. 그럼 3일 버티는 거야. 야.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살아온 내가 돈 좀 조금 벌고 어디 가고 하니까 못하던 거 한 풀고 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잘못 살아고 이런 나를 왜 선택해가지고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 이런 내가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0배 100배가 힘든 사람이야. 여러분 나를 좀 이해 좀 해줘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늦게 깨우치는 거야. 이건 안 된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자. 바르게 가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늦어. 정리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리가 지금 거의 다 돼가지 않나. 그것도 한 살 더 먹고 나서. 그러게 내가 힘들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내가 젊을 때 음식, 배고파요. 음식 그냥 먹고서 그냥 쓸데없이 밥 먹다 말고 그냥, 땅콩이나 이런 거 지가 툭툭 던지면 저쪽에서 받으면 성질 나왔나. 그럼 밥 먹다가 그러면 성질 나잖아. 뭐야, 이 새끼. 그러면 들이 붙으면 뭐 주인이 돈 달라고 할 시간이 없어요. 싸만원 채하고 그냥 백개. 아이고, 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도시락을 한 번도 안 싸잡아서 먹을 것도 없고. 자, 이게 뭐 도시락 까먹는 건 뭐 유분수고, 그냥. 자, 부잣집 뭐 고구마, 홍시감 이런 건 다 내 거였어. 그래도 그 땅굴 굴 파놓고 숨겨놓고 있잖아요. 그 맷집 다 매마다 거다 집어넣더만. 그냥 그게 맨날 개구니로 들어가서.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주 인생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게 뭐냐면 양주장집 쌔빠또야. 지금 생각하니까. 이 옷을 안 빠는데 그 무명. 간물, 이 옷이 더럽잖아요. 근데 양주장집 아들은 말이야 옷을 맨날 깨끗한 거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가는데 황성민 씨, 당신도 그랬을지 몰라요. 뭐 인상 부분 나보다 더하지 덜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솔직히 해서 황성민 인상보다 내가 좀 나아. 그래, 안 그래? 황성민이 눈만 아래였으면 괜찮지만 눈치가 뜨면 쟤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과가지고 한번 그 동네 가서 파악 좀 해보려고. 경자씨 다 알고 결혼한 거야? 모르고 결혼했지? 알았으면 경자씨 절대 결혼 안 해야지. 얼마나 했어.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손가락, 몇 살 때 다쳤어? 19살. 이것도 속이고 장가 갔잖아. 경자 몰랐지? 결혼해가지고 한 3년 지난 다음에 알았지? 이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딱 동네를 이렇게 딱 넘어가면 딱 불러. 걔가 와. 아저씨, 옷을 다 벗어줘. 팬티서부터 다. 그리고 가르고 내 학교 가는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들통나. 그런데 이놈의 양주장집 쌔빠또가 그걸 안 한 거야. 옷이 냄새가 나네. 어쩌러니? 나 이게 정말 어렸을 때요. 쫙 600m 동네 가려면 그 쌔빠또 때문에 돌아서 가거든? 보면 막 악을 쓰고 쫓아와, 나한테. 야, 그 걔들도 그렇게 영양가 봐. 저희 주인 맨날 패가지고 옷 바꿔 입는다 이거지. 아니, 진짜요. 검정에다 눈도 이렇게 하얀 그 점 있던 걔인데요. 난 아주 걔 때문에 지금도 감에 꿈에 보면 소름이 칙칙해져. 어린 걸, 걔, 그거 어떻게 알지, 짐승이?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야? 뭐가 틀리는 거야? 그냥 막 악을 쓰고 쫓아와, 막 그냥. 아휴. 지금 뜨끔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 내가 이 정도만 가는 것도 잘 가는 거야. 정말 봐줘, 사랑으로. 난 진짜 힘들어. 우리 이상빈 선생님 같이, 부잣집에서 해서 서울대 다니시고, 다 이런 분들하고 카톡? 틀리지. 김남태도 부모님 만나서 공부 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선하게 이렇게 살았으니까 선한 사람이 선한 길을 가기가 쉽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소화 좀 시키려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 저는 이 길을 가면서 말입니다. 제자분들의 여러 종류라고 할까? 여러 그 갈래의 그 제자분들을 참 보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또 보기도 하고, 나를 참 미워하는 제자분들도 보고, 나한테 무관심한 제자분들도 저는 이렇게 있고, 나에게 관심 있는 제자분들 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나를 사랑하는 제자분들한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바로 보고 곧게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는 제자분들은 저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분들은 내가 바르고 곧고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격려와 가르침을 그분들이 주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저는 요즘에 와서 이렇게 정말 깊이 깨닫고 감사를 느낍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제자분들은 나에게 조심성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고 책임을 짓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을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에게 또 무관심한 우리 제자분들은 내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그런 교훈을 주지 않나. 무관심한 사람들로 도움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용기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해보기도 합니다. 나에게 관심 있는 분들을 또 보면서 뭐라 하냐면 이분들은 또 앞으로 전진하는 힘과 용기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관심을 있다 보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고 뜻을 이뤄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전진을 그러니까 우리 제자분들이 이랬든 저랬든 나에게 모두를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한 분이다 하는 이와 같은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쨌든 간에 우리 많은 제자분들 속에서 그래도 몇 사람 정도는 그래 저렇게 못났던 잘났던 우리 선지자와 같이 목숨을 다해서 같이 가겠다 하는 이와 같은 제자분들이 또 몇 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나는 이 모두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공기를 숨쉬는 거 이렇게 자연스러운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밀폐되어 있으면 조그마한 근육으로 공기가 들어와도 숨을 쉴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문틈으로 들어온 공기도 숨을 쉴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몇몇 제자분들이 우리 선지자하고 목숨을 다해서 같이 가겠다는 몇 분이 있던 그분들이 있는 한 저는 대역사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고 뜻을 이룰 것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참 세상이 힘들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너무나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 뜻대로 되지 않고 화도 나고 저쪽 기분도 나쁘고 여러분 힘들고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딪히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다 가느냐 그런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돌려보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누가 뭘 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이 잘 된다고 하면 나는 안 해요. 왜냐면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승훈 네가 뭐라든 너는 망할 거라고. 왜냐면 내가 잘 될 거라고 뭘 차렸던 것이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들으니까 내가 기대를 걸고 잘 될 거라고 한 것은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어디 서점 차리는 것도 어디 차리는 하나도 성공한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있어 없어요. 양평도? 아니 양평이 아니라 안양. 또 신임은 또 어디 또 이런 거 잘 된 거 저기 그게 누구야? 봉식이가 같이 시작한 사람 가락시장. 네, 그것도 어떻게 김남태는 오지도 않고 그냥 시적부적 없어져 버리고 그것도 성입니다. 봉식이 포장마차 차린 것도 요즘 추워서 손님이 없다고 어쩌고 하지. 거기 삭가봉 사무실 차려서도 되는 게 있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무슨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너는 죽을 거다 안 된다 꼬랑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다 어떻게 성공하더라고. 내 반찬 가게 차릴 때 세상부터 반찬 가게 되지도 않는다. 황성민이 저러는 사람하고 저 인상파가 거기서 가게를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그러는데 안 된다고 한 것이 이상하게 하나가 성공을 했더라고. 그렇지. 너 최강렬이 너도 앞으로 캐나다 너 하나가 그거 안 돼, 절대. 빨리 기교하는 게 좋아. 알았지?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이제. 자네는 뭐 하는 거야? 뭐 하려고 그래, 앞으로? 알 것도 없어. 절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해줘야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지자가 안 된다 해서 내가 좀 이겨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지. 이경재 씨 그런 생각 안 가졌어? 안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는 절대 잘 된다는 기도, 잘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주려고 그래. 뭐든지 나한테 와서 여기 나면 너는 망한다. 알았지? 그건 성공을 하더라니까, 그 사람은. 이승우는 못 살 거야. 너는 빌딩 하나도 못 가질 거야. 알았지? 김남태, 너는 아들 못 낳을 거야. 그러면 이제 아들 못 낳는다 해서 선자 주어 아들 낳으려고 연구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가? 그렇지? 고재일이 너는 장가 못 갈 거야. 심지어 너도 못 가.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머릿속에 원하는 또 생각을 바라는 그림부터 쫙 그리십시오. 저는 뭘 하면 그림부터 그립니다. 이 앞에 이것도 뭐 사서 어떡하고 저떡하고 막 그림. 왜 그림을 그리면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요. 이게 모든 게 현실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 이상민 선생님, 테니스 치시죠? 테니스 치시죠? 그러면 이상민 선생님이 테니스를 칠 때 이 공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면 공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인생은요, 그대로 어떻게 된다? 원하는 대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큰 꿈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더 크게 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왜 방향이 그리 가니까. 내가 가끔 우리 이상민 선생님 전화하려고 하면 뭐 테니스 가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테니스 이상민 선생님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뭐 존경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테니스 공 치실 때 저 좀 봐요. 이걸 사이드로 보내려고 하면 공이 어디로 가요? 현실로 나타나죠. 바로 그 진리인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멋있게 그려보라 이거지. 이런 꿈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뤄봐야겠다.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진짜 그 그림을 멋있게 그려보고 도전하면요. 그 그림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설계예요. 내가 이거 하겠다 이거 하면 돼요. 그 부모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그걸 따라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맨날 보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버지가 부인 맨날 때리는 집안이요. 그 아들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한다고 그러죠. 그 어느 휙가다 가면 그 아버지 흉내 그대로 내요. 부모가 난 술 안 먹는다. 언제는 그러면 뒷골목 소리 지르면서 제 아버지가 더 마시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피를 못 속인다는 거예요. 판검사집에서 왜 그게 나가지? 그 머릿속에 뭐야? 그 그림을 그리니까. 선생 된 집에서 선생이 나와요. 왜? 한번 잘 보세요. 이경자 씨, 아들, 딸 반짝하게밖에 할 거 없어, 앞으로. 그 세상 살기 힘들었는데 괜찮게 벌리니까 애들이 이제 지 엄마 아빠를 우습게 봤는데 쏠쏠하거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뭐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뭐 여기 얘기하지만 장사가 쏠쏠이 되니까 그전에 몰랐던 벽도 닦기도 하고 엄마 등에 뭐가 묻었네. 아버지 흰머리가 났네. 이제 한다고 딸 며느리 다 하게 돼 있어 그게. 그럼 걔들이 이제 조금씩 차고 들어오니까 그때는 저것들이 자식들은 또 안 했는데 또 부모 마음이 뭐야? 조금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저거 뭐 그게 언제 그랬더냐 해서 봄눈 덮듯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여러분. 몰라. 그래 안 그래도. 뭐 재산 안 준다고 아버지한테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재산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아들을 감싸잖아. 그게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제주도 와서 부모를 버리고 간답니다. 여러분. 알았죠? 그러면 그 부모는 집 주소를 알아요 몰라요? 그 부모는 그때도 집 주소도 모르고 아들 이름도 모르는 게 부모야. 응? 자기를 어떻게? 버리고 갔어도. 팽개치고 어디다 벼락에다 던졌어도 수사관에 가서 물으면 집을 알아 몰라? 몰라. 주민등록부터 씹어서 부모는 그걸 삼켜 바닷물에 떼어 보내든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정성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그렇게 아들이 하다 보니까 쏠쏠하니까 그거 배우는 거야. 앞으로 아들, 딸, 며느리가 가게 만들게 될지도 몰라.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식구들은 그걸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동등구로 파는 사람 그 아들이 동등구로 장사하게 돼 있어. 그걸 가지고 계속 놀고 흉내내니까 그쪽에서는 걔가 배탈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 부모의 형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하냐 하는 것을 부모의 그림이 자식의 그림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큰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밀고 나가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선행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전진은요, 고립된 곳에서는 여러분 그 역사할 수가 없어요. 딱 틀이 박혀진 쪽에서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선행도 마찬가지고 나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더 큰 것을 위해서 전진하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일어나고자 도전하는 사람에게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상태에서 딱 멈춰 있으면 돼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다. 그럼 100만 원 수입으로 만족해가지고 그에 안주해 있으면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선행이라든지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나눔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그 같은 삶에서 모두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행된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전진하세요. 그리고 나눔에 사는 마음,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밀고 가면 좌절이라는 게 없어요. 그 희망과 용기가 거기서 복돋거든요. 그래서 좌절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바로 고통이라는 사탄이 그냥 침투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진하는 사람, 그리고 좌절하고 중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람들이 받질 않아요. 그리고 이단이고 사탄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그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 선지자가 뭐 능력이 없다. 내가 능력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더럽고 험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안 퍼진다. 이게 뭐 아버지 능력 우리가 노력 안 해서 그래.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험악한 정말 험난한 정말 그런 세상에 나쁜 세상에 흘러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아름답고 좋은 세상에 살고 나누며 남의 얘기를 기다리는 세상 같으면 들어줘 안 들어줘 여러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우리는 정말 험악한 세상 그리고 불안과 초조 이러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도 예면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도 다 모두 어떻게 된다? 예면 다하고 사는 그 같은 세상이 돼버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아주 정말 행복하고 아주 꿈에 베풀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그 따뜻한 바람 장악해 또 다문화가지고 랜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새롭게 추진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빛이 머지않아 이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업이라든지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참 묘해요. 이렇게 곤두박질을 할 때는요, 그 곤두박질에 필요한 사람들만 와요. 그리고 곤두박질을 할 수 있도록 바람 잡는 사람이 와.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는, 이 바람에 타서 상승하는 데는요, 꼭 상승하고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새로운 성경은 아버지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 말이죠. 그래서 계속 그같이 위대한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시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한 시대에 몇십 년에 위해서 우리가 무슨 역사를 이루려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에 걸쳐서 영원한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세계적으로 펴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모든 종교 집단이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하는 것, 그 모두를 다 하나하나 집어보고 파헤치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와 같은 우리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그 필연적인 과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말해도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전제는 우리에게 모두가 이해다니요 사탄이 그 비판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하고 들어보려고도 안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참, 난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그 아주 골수 분자들하고 어떤 이렇게 연결될 때 종교 문제에서 이게 톱니가 안 맞으면 어떤 것도 연결이 안 되더만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이 종교라는 게. 참 정말 대단해요. 싹 돌아서 언제 이단 사탄이 싹 돌아섭니다. 참 아주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쨌든 간에 그들의 양손에 진실과 거짓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양손에 모두를 쥐어줘야 되는 우리에게 무거운 책무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진하고 또 이렇게 나가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얼마든지 좋아요. 어떤 종파가 와서 이야기를 하든 토론을 하자 하면 토론을 할 것이고, 뭐 1대1로 대화를 하자면 대화를 할 것이고, 어떤 그 개방적인 그 방법으로서 옳고 그름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좌담회나 토론회를 정말 할 용기가 있고 하고 싶어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의 종교 집단은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내 것이 최고고, 내 건 구원이고, 다른 것들은 상대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해서 차단을 시키잖아요. 차단을 시킨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자신이 벌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단점은,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구해받을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은 뭐야? 이 정답을 가지고 있다 하면 구해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2 플러스 3이라는 것은 7인지 9인지 10인지 모르고 헷갈리니까 어디 가지 마라, 딴 데 가서 배우지 마라, 이들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 가고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아마 기독교 신자들보다도 지도자가 더 많을지도 몰라. 얼마나 그 뭐 명분도 없는 신학대학이라거나 뭐 대학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각 종파에서. 부지기수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반 건달돼, 이제 할 수가 없어. 이게 뭐 이제 사기도 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아주 사회적으로 진짜 무지무전한 그 혼란의 과정을 이루는데 그들이 한몫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좀 내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 종교만이 우월성에 빠져 있어가지고 남 것은 다 빈정대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아주 뭐 정말 보통 저희가 아니에요. 이제 개중에는 지금 제가 가끔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어쩌다가 마음이 요만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대로만 가면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가서 또 대화를 하잖아요. 해 안 해요? 그럼 그때는 그 다음 사람도 또 쫙 이렇게 힘들고 그래요. 참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모든 종교 집단들이 진리의 아버지 말씀에서 입각해서 모든 걸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났다고 경쟁 이런 것도 신도들 확보, 뭐 확창,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고 신도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가오, 평가받는 그 같은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이제 스님들은 왜 산속에서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서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근데 스님들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더만 어디 관광 유원지를 가도 관광객은 정문에서 표 내고 돈 내고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쫙 올라가. 예? 아주 폼 다 잡고. 이제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개척교회 하나씩 먹어 들어가지고 밑으로 좀 내려와. 시인에도 이제 아마 그 점령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 기독교에서 하도 가자라 걷어들이고 막 이제 질리니까. 그리고 갖다 바치면 10배, 100배 더 준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허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 천주교라는 데하고 뭐 스님 절에 이런 데서 많은 저기를 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많은가 봐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교회에서 참 기독교 이런 곳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절이나 마찬가지고 다 그 신도들이 정말 가련하고 안쓰럽고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처참하고 자기 육신의 안달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무엇을 갖다 바치고 잘 받들고 이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야.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이익에 가만히 있으래. 눈과 귀가 다 막혀가지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길로 가는지도 전혀 들여다보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맹성코에게 좀 아버지께서 보여준 그러면요, 기독교 그 신도들이 열차 쫙 연결해가지고 타고 가면서 흔드는 거예요. 천국 간다.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어디로 떨어져? 그렇게 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지옥 열차를 타고서 가면서 손을 흔들고 막 그냥 천국 간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앉았죠, 여러분. 이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이 이거 다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그거나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서로가 응용하고 활용하고.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뭐 성가대가 탁 하니까 절에서는 한복으로 빼입고 뭐 찬불가 알아나? 뭐 이런 거요. 밴드다 뭐다. 아휴 참네 이거. 너무 지금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모든 종파들이 자기 목을 자기가 졸라요. 이제 더 힘들으니까 걷어들이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되고 더 묶어야 되고 더 엄청난 얘기를 해야 되고 더 무서운 얘기들을 해야지 겁을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냐. 자기 목을 서서히 자기들에게 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대처럼 그냥 11조 갖다 바치고 아이고 어머니 하나님 찾고 이런 거 아마 새벽 기도도 별로 안 갈 거야 하더래요. 그리고 금요일 날서부터 여행하다 보니까 뭐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생겼다 얼마나 많이 없어지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말도 못해요. 거기에 또 종교 지도자들 그 백수들이 한두 사람씩 계속 그냥 지금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처음서부터 젊어서부터 이렇게 그 길을 간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만구 풍상결 다 겪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간 사람들은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세상 생활에 어렵고 힘든 것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힘들고 허탈함 이것을 알겠느냐 하는 것이 전혀 몰라요. 해보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 부모를 모시고 시골에 사는 그 며느리들, 뭐 아들, 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앞에 머리 깎아놓고 절해도 안 돼. 나이 드신 부모를 모신다는 게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어? 자꾸 큰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냥 뭐 어머니가 그냥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내 며느리를 해가지고 다 목에다 힘주려고 그러지 버틸려고 그러지 그 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그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체험과 경험을 하지 않고는 절대 못해. 여기서 부모님을 한번 모셔본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김세영 사람 또 두 분. 나머지들은 저 두 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왔냐는 거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자꾸 큰 복잡하고 얽히고서 형제들은 한번 탁 가지고 엄마한테 따따따따가고 용돈 몇 번 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휙 하면 지가 효자효녀인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바닥의 실정을 알 수 있다 없다 몰라, 여러분. 요즘에 종교지도자 자기 안일과 자기 가정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리를 깨우쳐서 많은 백성을 인도한다는 그 같은 자질이 없고 또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에 종교지도자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종교 집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조건이 있고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계산과 이러한 것은 두지 않고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말 자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내가 이 새로운 성경을 접해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세상에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면서 반성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숨죽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가서 매달리고 하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과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그 수고로움과 자신의 어떤 역사,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새로운 성경이 세상을 덮어서 많은 백성이 깨우쳐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역사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두를 다 던지고 가고자 하는 그분이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저들과는 여러분과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다. 이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보급하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뜻을 펴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희생을 감내하고 하시는 분들이 없다 하면 이건 지탱할 수 없습니다. 또 그분들은 더욱이 말이 없어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역사에 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 제자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앞으로 이 노력해서 새로운 성경이 세상을 접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가 돼도 된다면 그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눠주는 그와 같은 기쁨을 상상하면서 그러한 기쁨에서 내가 삶을 느끼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서 여러분들은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와 같이 해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뭐 화려하지도 않고 웅대하지도 않는 본부라는 것을 아마 지휘소를 역사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휘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소가 도심이든지 어느 한 넓게 자리를 잡았을 때 그것은 모든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70%를 사용해야 하고 우리는 그저 30% 정도만 사용하는 운영의 방법을 그렇게 반대, 지금과는 틀리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뭐 한 1000평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날 일요일날 사용하고 나머지는 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또 모든 사람들이 편의 시설을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70% 사용을 돌려주고 30% 정도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에서도 만들고 운영해 나갈 방침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대형교회라는 사람들이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면서 어렵고 힘든 작은 교회들이나 종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것을 저희들은 전 참 못 보겠어요. 못 봤어요. 작은 교회를 그냥 가차시 그냥 먹어치우는 그냥 사람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암세포 같은 짓을 하는 것이 그들인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교회 앞에다 대형 버스를 대놓고 사람들 대서 끌어들이고 막 이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길을 가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고. 운영하고 견디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냥 막 버스를 몇 대씩 막 운영. 요즘은 이렇게 일을 하면 어디 교회하고 버스가 별로 좀 덜 다니는 것 같아. 양평 와서 그런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교회 버스들이 일요일날은 상당히 많이 움직였어요. 무슨 교회 하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버스가 많이 움직이는 걸 별로 못 보겠더라고. 많이 그것도 줄은 것 같아요. 교회 버스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실어내려 가는 것을. 우리 교회 오므로써 소원이 이루어지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뭐 무당집이나 점쟁이집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지 뭐. 소원을 누고 빌고 또 역사하고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과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은 뭐냐, 교회에다 바치고 또 바치고 하면 그냥 뻥튀기 기계가 뜨듯이 펑 튀는 것처럼 막 몇 배로 튀겨준다고 막 그냥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게 그거 몇 배를 튀겨준다는 소리를 믿고 가는 사람이나 몇 배를 튀겨준다는 사람이라 결국 뭐야? 또 찐개찐이야.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울려서 도는 거야. 저희들이 도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서글픈 얘기야,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야? 돌덩어리 벽들집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 거기에 죽은 자의 뭐?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런 말씀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분석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쪽에 그냥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참 그 순진하고 착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훔쳐가지고 세우는 게 다 중대한 교회예요, 여러분. 순수한 백성들을 악용하고 이용하고 그 마음을 훔쳐가지고 정말 그 고열을 차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지금 중대형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죽은 무덤이라는 것은 사탄의 소굴이라는 것이야, 여러분. 사탄의 소굴을 아주 그것이 본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다 그들의 물이에요. 그분이 창조한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맞아? 교회에서 우주의 모든 건 누가 창조했어? 그분이 창조했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야? 이 우주의 모든 어떤 것도 그분이 창조해서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우리 분신과 같다. 우리 형제와 같다. 그렇게 모두를 아끼라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뭐 똑같다고 하지만 저하고 생각이 틀리고 제 뜻과 틀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무조건 사탄이고 이단이고 악마고 사탄 만들어 놓은 거야. 마귀라고 막 이런다면.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되느냐고. 여러분들 불은 뭘로 꺼? 불은 뭘로 꺼? 뭘로 끄죠? 이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지금 허를 타고 왔던 게 지금 불이야. 불꽃이 일어났다. 지금 서서히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들이붓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성경이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들이 저지른 모든 만행을 다 잿더미로 만드는 그 역사가 머지않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실 가난한 목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그분이 어떤 명분으로든지 돈을 얻어서 교회를 줬어요. 성전을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런 걸 소유한 사실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그런 거 소유한 거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자면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다 정리하는 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역사를 할 때 그냥 딱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게 이제 참 지금의 종교 집단과 생각이 자고는 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난한 목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분을든 교회를 짓고 성당, 성전 뭐 이런 걸 짓고 건물을 뭐 소유하고 이런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삶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온 나라로 돌아가고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분이 왔다 세상에서 역사한 그 발자취를 여러 공부해서 가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어찌하여 저들이 좀 모르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그 새로운 성경, 그 보물을 가지고 잘 이루고 역사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희망과 꿈을 실어주는 위대한 대역사를 이루고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장학사업, 새로운 성경이 전해지고 하는 역사를 내가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각자가 길을 찾아서 자기 목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좀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기를 가르치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를 따르는 제자 너희들은 길을 열고 들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나 여호와가 되어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희들의 진리가 되어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구원의 길이 되어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두의 삶에 만 백성을 구원하는 대역사의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너희들은 잠시 잊어서도 완이됨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생활이 나 여호와여 나의 뜻이요 그리고 만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만 백성이 행복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다음 세상에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모두의 본보기로서 너희들이 그와 같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다.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두의 것이 그 안에 구원과 거듭남과 모두가 다 거기에 있다는 것, 너희들의 삶이 그 자체가 그리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돌아가라. 2017년 1월 15일 20시 03분.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이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진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르고 우리의 삶이 휘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아요. 육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나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도전해서 가고 있고 변해져 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선지자와 한 시대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된 이 과정을 영광된 여러분들의 삶의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기 복권 드렸어요? 다 받으셨어요? 와, 그러셨구나. 우리 1월 15일. 그때 1월 1일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하나씩 해드린다고 했는데 못 받으신 분. 그분들은 이 시장한테 신청을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강론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비망록 써놓고 만 원씩을 내나요? 내시는 분 있고 안 내시는 분. 이건 내지 마세요. 공부하러 오시는 거니까.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일요일날 강론으로 평일에 와서 여러분들이 쉬었다 간다든지 무슨 뭐 잠을 자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건 몰라도 이렇게 강론을 들으러 오는 데는 그런 걸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아셨죠? 예. 뭐 오늘까지 하신 분이 한번 찾아가서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화살은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아주 오늘 뒤에 청소하고 사무실을 잘 꾸려주신 여러분들 또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어떻게 가시나?